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는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들의 행정이 기록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을 향해 확장해 가는지 그 전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단순한 교회사나 위인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진전시키는 사역의 연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전도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사명은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또 입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누구도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정체성과 사명을 바로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함으로써 올 한해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데오스와 그리고 필로스가 합쳐진 이름인데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 또는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편지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내진 편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한 것을 보고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이고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추측이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편지가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단순한 개인 서신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편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복음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거기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성경을 더 분명하게,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동력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식과 또 직업, 경험,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처럼 누가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은 갈망과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던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의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복음의 내력을 이렇게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경 기록자가 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아니죠.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거기에는 농부도 있고 왕도 있고 그리고 목자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직업 귀천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날 성경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서점에서 쉽게 살 수 있지만 과거에는 성경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성경을 쉽게 사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연구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도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엑기스만을 전하려고 저도 이렇게 진액을 짜듯이 이렇게 농축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 귀중한 시간 놓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농축된 엑기스를, 복음의 엑기스를 다 들이마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권위를 갖고 베스트셀러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 또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를 이끌겠습니까? 과거에 2025년도에 그냥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본인도 막 헤매고 있어. 근데 누구를 이끌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동일한 해는 떠요. 그렇지만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뭐 2025년이나 2026년이 되어서 똑같다. 그러면 해가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뭔가 좀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또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 또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해가 바뀌어도 또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누가는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언급하잖아.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연결되어 있는 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지상에서의 사역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또 고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본문 3절에서 보면 1장 3절에서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형제들에게 보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 승천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했다면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에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중요한 연결점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그 사역이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이 아날 람바노라는 이 헬라어는 수동태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신 거예요. 끌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을 이제 공개적으로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앞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본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위한 공적인 상징이고 의식입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이죠. 그 은혜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죄사함 받은 것, 또 영생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보여주는 어떤 표주이자 보증이고 인침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화되게 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세례가 복음의 약속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확증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면, 성령 세례는 구원의 실체이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지 문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위한 예비적 상징과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신자는 거듭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주로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게 됐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회개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은혜를 간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 자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임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원어는 갑자기 닥치는 것, 임하는 것, 갑자기 엄습해 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내 결심과 경건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정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그것으로 만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끝없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달라져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성품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거부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본문 6,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의 관심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회복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셨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때와 시기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분은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때와 시기를 아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것, 땅의 것, 가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원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요.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이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라면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해신 그 시기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속과 관계된 아주 특별한 때를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렇게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만남과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연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연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외쳤잖아요. 이 비전과 사명을 합심합력해서 함께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근데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신자들을 자꾸 미혹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종말이 임하니까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바른 목표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될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세례는 받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자고 일어나면 점점 우리가 세상에 자꾸 동화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우리가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는 강물에 그냥 계속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 노를 젓는 거예요. 강물을 거슬러 가는 거죠. 세상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는 그 힘, 바로 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명령형으로 주어졌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라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진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사가 되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다 모두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안 되죠.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앉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땅끝을 향해 계속 복음을 두고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를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나가서 전도하기 어려우면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다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합심합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오늘날 자기 피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자기를 칭찬해요. 그런데 주님을 증거하기에는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주는 어떤 풍요, 세상에 주는 어떤 달콤함에 취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그냥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 소속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전도의 사명.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것도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에 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믿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주님의 일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2026년도 선물로 주셨는데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거보다 보람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것, 그걸 보면 그보다 더 기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올 한 해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전도해야 되겠다. 올해 그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힘써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잘못했던 악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